믿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가난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아름다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마가는 이 표현을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저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문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가난과 궁핍이 물질과 영혼의 상태를 포괄한다는 것이지요. 물질적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마음과 정신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겠지만은 생활의 궁핍과 또 물질의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표현으로 기도할 때는 그의 형편과 사정이 굉장히 위태로웠고 불안정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때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용사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생존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살았지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야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때 그의 가난과 궁핍은 영적이고 또 정신적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고 또 백성들의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영육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욕구가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여기에서 소원이 많이 생겨납니다. 바라는 것이 많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소원이 많아지겠지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질이 크게 요구가 됩니다. 생존의 욕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것이고 또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는 사람이 지니는 1차적인 본능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생겨나는 게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막 생겨납니다. 그 다음 자아실현과 관계되는 욕구가 생겨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욕구가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소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많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바로 우리가 지니는 소원입니다. 이제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시인들이 불렸던 노래 중에 바로 소원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마른 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시편 33편 22절에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8편 9절에도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145편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우리의 역량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비를 따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꼭 나에게 필요하고 내 양심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아뢰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들의 본분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원은 욕구이며 갈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간구와 기도로 표현되지만 시편에서는 더욱 진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들어주어도 그만, 안 들어주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입니다. 그 자신의 정체성이며 평생을 두고 가지는 깊은 갈망으로서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이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건강해야 하며 먹고 사는 생존이 필수적이며 이것을 위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래는 소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구원을 다윗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적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죽을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어떨 것인지 늘 불안하고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는 확인을 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어떤지를 그는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직접 묻기도 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묻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요구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을 소원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아울러 자신의 명예도 실추되며 사울을 비롯한 그의 군사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 강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한순간의 싸움에서라도 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적으로부터의 구원과 생명의 보전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또 생존을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시편 41편에서는 자신의 몹쓸 질병에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친구들도 친척들도 멀리했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의 신앙을 비꼬았다고 비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은 이제 저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야. 그의 시대는 끝났어. 그의 신앙도 끝났어. 그를 돌보는 하나님은 그를 떠났어. 그를 버렸어. 그러면서 발뒤꿈치를 들고 다윗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요업에게서도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것이 또 그의 다른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또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비웃고 조소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신앙이 가치없는 자들에게 의해서 조롱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외부적으로 다른 나라와 육적인 전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안팎으로 그는 안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했고 겉으로는 물리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 달라고, 건져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은 바로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지만 감수성이 있는 문학가였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지극히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리가 다윗의 시편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예정하셨다는 것과 은혜와 긍휼과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유기 등 모든 교리가 바로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의 거대한 신학 서적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바울은 서로 동일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도 영감받은 탁월한 신학자요,
다윗도 영감받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이 그가 예정의 교리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와 신학에 관련된 모든 교리들을 그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펼쳐나갈 때 그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그의 뿌리는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150편의 시편이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란의 칼빈 신학자 헤르만 셀드르 하위스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도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칼빈도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그가 환난 날에 넘어졌을 것이며 고난으로 인해 주의 율법을 배웠으며 율법을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소망했는지 그가 눈이 충혈되었고 율법을 갈급해서 헐떡거렸다고 그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그 법대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고 그 법을 스스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어려운 삶을 갈망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면서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법을 지키며 그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는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갈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위대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며 청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며 자신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3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며 통치를 노래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교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장 큰 임무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였고,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록 이끌었고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그는 인도하였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그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잘 사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이후 여호사밧 시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최상의 국가의 상태를 그는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율법사들을 양성하여서 전국의 도시와 성읍들에 그들을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다스리는 유다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유가 넘쳐났고 생업이 넘쳐났고 재정이 넘쳐났고 경제와 활력을 얻었습니다. 국방은 더욱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북쪽의 아왕을 도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업적과 위엄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장 강하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복지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당신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그 나라를 통해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며 그 나라에 큰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의 권위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강렬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다윗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큰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경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진실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일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 같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이며 또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욕구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육적인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소원 속에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소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믿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 바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지켜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아뢰다 잘 안 되니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계속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니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상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라며 주의를 줍니다. 또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윗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날마다 아뢰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한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